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일단 제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죠. 문제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죠? 온갖 문제가 있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현대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나 교회나 대인관계나 뭐 수도 없이 많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죠? 뭐 세상 자체가 문제적인 세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소리를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죠.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천차만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든지, 어떤 사람은 법의 도움을 구하든지, 어떤 사람은 무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태도가 그를 승리로 이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태도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든다. 이게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다. 그런 이야기죠. 또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게 지거지글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는 더 높은 목표와 더 높은 성취를 가져다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삶은 10%가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게 달라스 신학교 총장의 어떤 스윈돌 목사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10%면 90%는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은 지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갈등을 겪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많이 겪었습니다. 아주 혼란을 경험하는데, 그렇지만 좋은 태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욥의 태도를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느끼는 그 힘든 감정들을 몰아내고 기필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발버둥이 그에게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그런 인생의 깊은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태도가 좋으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태도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내용이 그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지금 이제 욥이 억울한 감정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욥하고 변론을 하는데 그 4장부터 27장까지가 전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변론의 핵심은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그러니까 네가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분명히 죄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과 탄식이 그에게 있지만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뭔지 알고 싶다라는 몸부림이 지금 욥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내가 찾고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계시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많은 상황들이 일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삶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왜곡되어 있고 인생도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로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쉽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조금 하고는 되기를 원하고 기도도 조금 하고는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쉽게 되는 것은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속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돈 벌게 해줄게 이러면은 그건 다 사기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세상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왜곡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그러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옳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핍박을 받고 악인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세상이 왜곡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고 세상이 왜곡되어 있는 거고 죄가 관영하여 있기 때문에 전부 거꾸로 돌아가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모든 게 뒤틀려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다 뒤틀려 있는데 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세상, 인간의 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는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상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진실로 깨달으면 여러분 마음에 진짜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뭔가를 신앙적으로 깨달은 거죠. 주님이 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왜곡된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예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무슨 다윗도 그렇고 그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어려운 거를 갖다가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도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예사로 볼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멸망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스티븐 아트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결단의 순간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한 번씩 들여다보거든요. 이 책에 그 예화들이 좋은 예화들이 많습니다. 프랭클린 하우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완벽한 인본주의자입니다. 평소에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쓴 인빅터스라고 하는 시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내용에 특별히 마음에 든 구절이 이겁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며 동시에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 구절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다 하는 거지. 뭐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에 아주 실력 있는 유능한 선장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언변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법정에서 엄청나게 승리를 거듭해가지고 명성을 얻고 돈도 엄청나게 법니다. 근데 성공이 어느 정점에 올랐을 때 더 이상 자기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이상해요. 성공했는데 왜 이럴까? 성공했는데 왜?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백이거든요. 성공에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성공의 재단을 쌓기 위해서 가족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울증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말수로도 줄어들고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감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는 뭐든 할 수 있다 젊을 때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내가 툭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어느 여행을 하는데 어느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 가면 성경이 있잖아요. 그냥 익숙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 한번 뭔 소리가 있냐 하고 집어들고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 이 구절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걸 읽으면서 금방 깨달아졌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세상의 방식을 자기가 따랐기 때문에 어리석게 자기가 된 거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연히 한 크리스찬이 자기들 소그룹 기도 모임 있는데 거기 한번 오라고 해서 그 인도받았어요. 그곳에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권능에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에 자기 삶을 의탁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으면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많지요. 하나님을 더욱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도 어려움이 많죠. 다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대답을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4절 5절 읽어보죠.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며 놀라운 분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아이고, 그 기초지요.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믿느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별들이 있잖아요. 밤하늘에 시골에 가면 반짝반짝 많이 보이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상상도 안 되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무진장 멉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근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태양 말고 가장 가까운 별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도 25만 배나 먼 곳에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가까운 별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25만 배. 감이 잘 안 오는 모양이죠. 그 정도로 멀리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태양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8분 20초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8분 20초.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태양 말고 그 공간을 지나가지고 제일 가까운 별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4년이 걸립니다. 4년.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합니다. 이게 A4 용지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을 여기 점을 하나 맨 위에다가 태양 점을 하나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그냥 이렇게만. 그리고 지구 거리가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찍어요. 여기 태양부터 지구까지가 A4 용지 하나 정도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묘사하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태양 말고 지구까지 태양에서는 요거 A4 거리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별을 표시하려면 길이가 65km 되는 종이가 있어야 됩니다. 65k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저 동두천은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게 우주가 그런 거단 말이죠.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우주 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될까?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야 된다. 200억 년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200억 년도 더 가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우주는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대. 예.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이 은하계 하나에 지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타원으로 생겼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10만 년이 걸립니다. 은하계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은 10만 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 땡 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겁니다. 7바퀴 반을 땡 하면은 7바퀴 반. 그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30km만 돼도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1초에 30km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종로 삼가까지가 30km예요.
그러니까 빛은 1초, 그러니까 1초에 30km를 1초 만에 종로 삼각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도 빠르죠. 빠르죠. 근데 이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입니다. 지구가 지금 그런 1초에 종로 삼각까지 갈 정도로 휙휙 하고 막 어마무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빛은 1초에 30만이니까 그 만배잖아요. 그 만배.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게 빛의 속도예요. 근데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 속도로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 10만 년이. 그러면은 은하계 안에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또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또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하나의 은하계가 이 우주에 수천억 개가 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이고 머리가 복잡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 이것보다 더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정말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니. 저는 이거 생각하다가 그냥 걱정을 다 그냥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그 걱정을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생각하니까 막 다 끝나버렸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별의 숫자가 많을까요? 바다의 모래의 숫자가 많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별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별의 숫자가. 모래 숫자 세봤습니까?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의 수효를 다 세시고 그 별들의 수효를 하나님이 다 세시고 각각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 시편에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하나님이 다 세신다. 머리가 잘 없는 분은 하나님 협조를 많이 해드리는 거다. 비교적 쉬우니까 대머리는 뭐 하나님 셀 것도 없죠. 하나님을 제일 협조해 드리는 분이 사람이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얼마나 고집이 생각하면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묻지도 않고 인도도 안 받고 말씀도 안 듣고 하여튼 기가 막혀요. 인생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진짜 죄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놓고는 예배를 대충 드린다. 그게 가능할까요? 과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런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는 내 힘으로 살겠다.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무시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죠. 가끔 나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참 모르는구나. 진짜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욥은 태도가 좋아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께 듣겠다는 거예요.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거 아니에요.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마음을 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에 가면 그 왼쪽에 섬 있잖아요. 북아일랜드가 2001년도에 영국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거든요. 이제 그 역할을 한 단체가 IRA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들어봤죠. 이 IRA라고 하는 이 단체는 아일랜드의 독립을 주장하던 반군 조직이었는데 영국하고 분쟁할 때 시민하고 경찰하고 한 2,000명 정도를 죽이고 군인들을 한 3,000명 정도 죽였으니까 무지막지하게 큰 사건이죠. 근데 그런 시대에 그 문화권 속에 성장한
바비 맥가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영국의 개신교도들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가톨릭이고 영국은 개신교도인데 이 종교 전쟁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IRA 청소년 지부에 이 친구가 가입을 해가지고 그 뭐 테러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도 막 극렬분자로 막 감옥 안에서도 막 데모하고 이러다가 일주일 동안 독방에 감금이 되었을 때 주어진 게 딱 2개입니다. 담요 한 장하고 성경책하고.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조금 이제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조금씩 뭔가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면회를 오는데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넣어주세요. 자료를 좀 넣어주세요. 이러니까 그 목사가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더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료가 아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시도록 초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열어줄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갑자기 생생하게 살아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초청했더니 갑자기 말씀이 막 생생하게 꿈틀꿈틀 막 살아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막 테러를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걸 죽이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가득 찬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분노로 살았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지혜도 있고 그 안에 능력도 있고 그 안에 치유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다. 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6절 7절을 읽어보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 내용은 그런 뜻입니다.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만나고 나면 다른 심판자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풀릴 거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직 그가 아신다.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모르고 이 땅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그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게 다 판단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유는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라는 결론을 욥이 가지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길을 났을 때 때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좋은 길로 데리고 갈 줄 알고 마냥 좋아하며 따라가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다 안다 이거예요.
또 애가 말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정한 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은총적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섭리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요업의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이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업을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단련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훌륭하게 되려면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되면 훈련의 정도가 약해가지고는 그 단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연단 단련이라는 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운동선수가 그냥 운동선수가 되겠어요? 얼마나 단련하는지. 예. 그래서 어떻게 단련이 되는가 하면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를 자꾸 만나게 돼요. 어려움이 없으면 은혜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결단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자꾸 새겨놓고 이렇게 하면 그거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저축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받았던 은혜의 어떤 단련들을 가지고 꺼내가지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몸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평소에 단련해 놓으면은, 그죠? 필요할 때 힘을 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통장에 돈과 같아요. 잔고가 있으면 필요할 때 여러분이 꼭 장만해야 되는 뭐 세탁기, 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련되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올 거다. 뭐가 뭔지는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틀림없이 이 단련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여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 쉽고 편한 길을 원하기 때문에 감정이 자꾸 어려울 때는 감정이 자꾸 나를 속여요. 그래서 아이고 네가 어려우니까 벌 받았다. 네가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고난당할 때 감정으로 속인다.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편한 감정으로 결론을 절대 내리면,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많이 봤잖아요. 감정 상태가 안 좋은데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어리석어요. 여러분이 감정 상태가 안 좋을 때 탁 결정을 내리거든요. 에이 하고 막 결정을 내려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진리에 따라, 말은 진리 따라 산다 해놓고 다 결정은 감정 따라 하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감정이 불편할 때 뭘 결정하면 안 돼요. 에이 뭐 치아보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험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제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욥은 엄청 갈등하지만 배울 태도가 뭐냐? 그 자기의 감정으로 결론을 낸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다. 에이 집어치워라 이렇게 안 했다.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딱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낸 거잖아요. 이런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 앞에 1절부터 9절에 보면 그 갈등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몸부림치는 분투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뭐 결론은 이거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투하고 있잖아요. 애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과정 가운데서 넘어지지가 않고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생생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다윗도 토로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원수들이 이렇게 날뛰고 왜 원수들이 올무를 놓고 내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막
토로하면서 분투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꼭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딴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나 앞에 나와서 나하고 이야기하자, 나하고 변론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디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생생해져야 임할 거잖아요. 7절에 보면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그러잖아요. 욥은 정직하게 하나님과 변론을 해보겠다,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렇게 분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 것처럼 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다 푸는 거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호소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태도를 반드시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본주의는 뭐냐? 나 스스로 해결하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게 신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액을 빼고 실패와 좌절을 그만큼 우리가 맛보았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스케일을 보면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움. 저는 이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걱정을 맡겨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늘 교통을 하고 하니까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며 무시하는 거며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부터는 욥처럼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건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을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경험을 다 해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욥의 태도를 오늘 배우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갈망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듣고 마음에 깊이 듣고 예사로 듣지 아니하고 그런 태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정하게 대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면 다 문제가 풀린다. 이런 믿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욥의 자세를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는 원리도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태도를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찾겠습니다. 분명한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주시는 참된 재판관이 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쇠가 있고 하나님께 키가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인생을 내가 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찾을 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여름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은 진실로 복된 인생,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이 비전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예배할 때마다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목표를 오늘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마음에 오늘 크게 간직하고 성령님이 때마다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나게 하시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욥의 태도구나, 그 태도를 실천해야지, 결단하고 실천해야지. 그렇게 할 때마다 은혜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커져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삶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